이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3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글세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고요. 네, 교회에서 쓰는 주가 없면 참조하시면 될 텐데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이번 주 수요일 5월 3일날 공서저방 교육자회의 유국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참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4장 3절부터 10절 말씀 내용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복음을 증거할 텐데 그 내용이 너무나 많고 방대하여서 다음 주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여러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렇게 잡아놓으시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라는 곳에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 같은 연금 상태에서도 2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을 비롯하여서 자신을 찾아온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기록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28장 23절 함께 읽을게요. 그들의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말씀했죠.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란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거듭나 성령이 임한 사도 바울은 모세 오경을 비롯한, 여기서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 전체의 말씀, 선지자들의 글, 시편, 잠언, 전도서의 모든 구약 전체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기록된 5가지 제사, 안식일,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금초까지 지키는 대표적인 절기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모든 절기, 그리고 모든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이해를 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하라는 계명을 다 합하니까 613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율법은 결국 바울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과 그리고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골로새 2장에서 말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그러니까 앞에 제가 읽어드렸던 먹고 마시는 것, 절기, 그리고 안식일, 5가지 제사, 율법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2장 22절에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절기, 제사, 율법, 이 모든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마치 아파트를 짓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모델하우스를 먼저 짓죠. 그리고 그 모델하우스의 실체인 아파트 건축이 다 마치게 되면 그 모델하우스는 철거되고 사라지는 것과 같이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를 증거하기 위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율법과 구약의 모든 성경에 대한 입장은 사도 바울만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과 모든 율법의 소유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수요자인데, 그 율법을 수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풀어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24장을 볼까요? 좀 이따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다시 돌아올 테니까 이렇게 사도행전 28장도 잡아놓으시고 손으로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음 위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실망하여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함께 읽어볼게요. 자,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읽는 거예요. 자, 다시 쭉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한마디로 구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이 쓴 글이 합해져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약이란 말입니다. 구약 모든 성경을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성경은, 이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은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 모든 성경이 쓴 바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누굴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이 쓴 글의 주제는, 핵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드러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목적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성전 건축이라고 하든지, 일천번째 헌금을 하라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강조한다든지, 교회에서 요즘에 자주 재정부흥회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속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행전 28장을 다시 본다고 했죠? 사도행전 28장을 다시 넘겨보면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 지금 바울은 로마에 들어갈 때 신분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2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증거했는데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을 들었던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여기 딱 붙여놓은 것입니다. 자, 바울의 말을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똑같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 있었다고요? 바울의 말을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의 말씀인데 어떤 자는 그 복음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은 어떤 거라고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구약의 모든 내용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동일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두 부류로 딱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왜 사도행전 28장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고린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도행전 28장을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4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오늘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데 자 3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누구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 가려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4절 말씀 함께 쭉 읽을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미하게 하여 그것을 어둡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하여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상관이 없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어둡게 하여 뭐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얘기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서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나 그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의 이유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2000년 전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말씀에 이 세상 신으로 불리는 마귀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인정한다면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모든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떠한 인간도 가공할 만한 힘을 지닌 이 세상의 신으로 불리는 마귀의 사로잡힘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복음을 알아듣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즉 유대인이나 유대인들이 개돼지처럼 취급했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참으로 봐야 하고 참으로 들어야 될 것들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는 맹인이요 귀머거리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 있는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 적용하여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8장 25절 28절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오늘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했을 때 그 혼미하게 했다라고 하는 단어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여 기록하여 놓았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다라고 했을 때 그 우둔함과 동일한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마음이 우둔하여진 백성은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로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두셨던 겁니다. 자, 이사야서 42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을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이사야서 42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2장이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과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2장 자 18절부터 자 피셨죠? 40장 18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이것을 한마디로 못 들으니까 귀머거리라는 얘기예요. 아멘.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모두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요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북방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하게 되죠. 이렇게 맹인이요 못 듣는 귀머거리들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이후의 모든 인간의 실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다시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고 있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감각이 있고 살아있으면 몸이 불에 타고 있으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그 불을 끌려고 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각이 없는 자를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의 실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테니스를 함께 운동하는 일반인이 있거든요. 저보다 5살 어린데 그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기회가 돼서 몸이 여기저기 벌써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결국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죽는 게 두렵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는 게 뭔 줄 모르는구만. 지금 죽음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뭔 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들을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기에 예수를 믿을 만한 능력이 없는 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맹인이여 귀머거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셨던 이 말씀은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효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몸은 나와 있지만 여전히 맹인이요 귀머거리인 상태에서 복음을 못 듣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28장을 읽었었던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바울의 그 말을 듣고 믿는 자가 나왔다고 했죠. 인간은 다 귀머거리요 맹인이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들 가운데 믿는 자가 나와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까? 즉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아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냐는 질문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알아들어 예수를 믿게 된 비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을 다시 넘겨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을 넘겨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찾으셔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어디 기록된 말씀입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맨 밑에 보면 주석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구약의 학자였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구약을 우리처럼 눈으로 찾아보지 않아도 달달달 외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우리처럼 야 창세기 1장 3절을 보자 이렇게 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과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 구원이 뭔 줄 알아?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빛이 있었던 것처럼 완전한 무의 상태, 태초 이전에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도 없는 그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마자 빛이 있었고.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나올 수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렇게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와 같이 모든 인간은 귀머거리요 맹인이라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자, 4장 6절 읽다가 잠깐 창세기 1장의 말씀 설명해 드렸죠?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을 수 있었던 이유와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라는 것은 여러분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질그릇은 누구? 성도 자신을 얘기하고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가졌으니 함께 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멘.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목사에게 있습니까? 복음을 알아들을 만한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구원에 이른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구나, 아멘. 우리의 실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아멘. 오직 우리의 이런 큰 능력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호트 목사님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낮춘다. 반대로 복음이 아닌 것은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귀머거리였고 맹인이었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 이렇게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아멘.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멘. 오늘 나에게 임한 것이구나 아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6절과 7절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함께 읽지 못하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우리가 이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보배로 알아볼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라고 번역했어요. 아멘.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알아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따라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탁월한 전하는 능력에 의한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혹은 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들었던 듣는 자들의 탁월한 이해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들에게 비춰 주셨기에 아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두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사야서 42장을 보실까요? 자,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다고 18절에서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뺑인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못 듣는 귀머거리요 못 보는 맹인인 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누가 열어주고 누가 듣게 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2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나의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칭할 수 있는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아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저에게도 세례받은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례를 줄 때 이런 말이 하늘에서 들려온 사람이 있어요? 들렸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거든요.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나기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라고 하셨다고요. 근데 그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못 보고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상인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택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2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기도 때 인용하고 적용하죠. 사실은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쨌든 오늘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쭉 넘어가 볼게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서 너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세상 가운데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이 중요한데 함께 했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네가 어떤 자를?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못 듣는 귀머거리요 못 보는 맹인의 상태에 있었던 자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빛 예수를 보내주셔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못 보고 못 듣는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이런 눈먼 자들의 눈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밝히며 보게 하시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감옥에 갇혀있고 흑암에 갇혀있는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 감방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감방으로부터 감옥으로부터 아멘. 이끌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마귀의 감옥으로 사로잡혀 있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 청벌을 받게 될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일을 뭐라고 합니까? 자, 8절 9절 함께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왜요? 나의 영광과 나의 찬송을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에 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나눌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눈이 감겨져 맹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눈이 떠진 것, 귀머거리였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듣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알아듣는다고 해도 여러분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모든 성도는 오늘 이 말씀에 동의하는 겁니다. 나는 내 영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거다. 이게 창조와 구원의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그 뒤에 있으니까 넘겨볼게요.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어떤 일?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못 듣는 자를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셔서 아멘. 결국 우리 입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하게 하는 거.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새 일이 일어났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알아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한다고 해도 복음을 알아먹는 자들은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랑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가면 등급으로 내가 1등급 상 받을 거예요 라고 했나요? 나는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그러니 뭐 하지 않겠다고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서 바울이 뭘 자랑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성도들에게 나오는 증거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런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눈을 떴습니까? 여러분의 귀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왔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맺으시는 이 좋은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서 4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두운 데 있었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아멘. 그러니 성도에게 나오는 좋은 열매란 윤리와 도덕적으로 더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음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안 나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맺으시는 선한 열매, 착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자기 부인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나는 다만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했습니다. 19절 함께 읽을게요. 보라 내가 이런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멘. 이들이 바로 성도란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생을 아멘. 맛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복음을 보면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라니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이유는 이거 하나라니까요.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과 자신을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에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찬송을 불렀던 찬송가 25장에 보면 어떤 찬송가 가사가 나옵니까?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아멘.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이게 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 장로와 모든 생물들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씌워주신 면류관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아멘. 하나님 내가 쓸 면류관이 아닙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쓰셔야 될 면류관임을 알고 그 은혜와 영광만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멘. 그것을 이 세상에서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여러분 42장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한 거죠. 42장 9절 7절에서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어떤 일?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야말로 진짜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새 일로서 이 일을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되는 것임을 오늘 이사야서 42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갔을 때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제가 빌립보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빌립보 도시에서 첫 번째 회심한 한 여자를 얻게 돼요, 바울이. 그 여자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아멘. 근데 루디아의 회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세요. 잡히셨죠? 사도행전 16장 자 11절부터 함께 쭉 읽을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뭘 듣고 있어요?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아멘. 근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니 루디아 이외의 다른 여자들도 함께 복음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듣는 자가 있었고 들어 믿는 자가 있었고 듣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똑같은 일이 이 빌립보 안에서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루디아가 어떻게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함께 14절 읽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함께 읽습니다. 14절 주께서 제가 예전에 줄을 번호를 했죠. 누가요? 주께서 바울이에요?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그 마음을 열어. 인간의 마음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모든 마음을 완악하고 완고하여서 금강석과 같이 단단한 마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애굽의 바로왕과 같이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기적을 10번이나 보고도 그 기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럴 정도로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지니고 있다라고 바로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악하고 완고하고 금강석과 같이 단단한 인간의 마음, 루디아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아멘. 바울의 말을 복음을 따르게 하신지라. 다른 성경에 보면 바울의 그 증거하는 복음을 경청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다 복음을 듣는단 말입니다. 귀가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고 따르게 했다는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주어가 주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고린도서 4장의 말씀처럼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택하여 선택하여 주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주체는 바울이나 그 복음을 들었던 루디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장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건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복음을 증거한 자가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심었고, 그리고 그 이에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준 자가 아볼로라고 하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아볼로는 내가 심어놓은 그곳에 물을 주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상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바울 자신이죠. 물 주는 이 아볼로나 어떤 자들이라고요? 아무것도 줄을 그어놓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영어 성경은 nothing. 무슨 말입니까? 심는 바울이나 물 주는 아볼로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뭔가 보탬이 되고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기여도 할 수 없고 보탤 수도 없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뿐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요.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더니 저들이 믿더이다. 이건철 목사, 제가 1시간 동안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이 터져라 이렇게 매주마다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건철 목사의 수고와 노력이 통했는지, 하나님이 이건철 목사의 수고와 노력을 갸르게 여기셔서 우리 성도들의 귀를 뻥 뚫어 주시더라. 아멘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2장 34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의 찬송을 너 이건철에게 안 줘? 라고 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누가 찬송받는 거예요? 저도 조금 찬송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그게 그렇게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없어도, 이것처럼 목사가 없어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작정된 자들은요 반드시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다시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줄을 그어놓으세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6절 그리고 7절에 오직이란 말을 2번이나 사용했어요. 아멘. 오직 요거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유가 없다. 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눈물 흘린 어머니의 기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시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사도행 13장에 보면 다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강과 위안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야, 내가 너를 구원해 주지만 구원을 잃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네가 끝까지 예수 잘 믿어야 돼? 우리에게 맡겨놓지 않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얼마든지 낙심하여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게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떻게 작정하고 어떻게 결심했습니까? 다른 제자들, 다른 인간들은 다 예수 때문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갈지라도 나는 내 목숨 바쳐 예수를 지킬 겁니다. 아멘. 나 예수 부인하는 일 전혀 없어요. 라고 진심으로 예수님께 고백했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에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에는 그 입에서 베드로가 그 입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한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저주했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나 그 사람 몰라.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므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 지켜낼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시작과 끝을 맡겨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으로 시작하시고 하나님으로 구원을 다 끝내시는 겁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1장을 볼까요? 에베소 1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자 15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뭐를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에게 주사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하나님 덕분이죠.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하셨대요? 밝히사. 밝히사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다고요? 힘의 그의 힘,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게 된 우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 바울은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일임을 알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16절 말씀처럼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감사의 주체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아멘. 그 뒤에 빌립보서도 볼까요? 빌립보서 에베소 그 다음에 빌립보서죠.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3절 1장 29절이네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자,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바울이 동일하게 구약의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대요. 아멘. 근데 그 은혜를 주신 내용이 뭡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오래 사는 은혜예요? 아닙니다. 자식 잘 되는 복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줄을 그어놓으세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어떤 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면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멘. 이 땅의 세상의 것들에 눈을 감고 진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일들이 잘 안 풀릴 때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몇 주 전에 주일 예배를 끝나고 우리 이은하무 장로님께서 저희 가족들과 식사하자고 하셔가지고 식사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우리 장로님께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졌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대답하시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었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제가 직후께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장로님, 세 며느리가 있는데 그 세 며느리 중에 그래도 좀 나은 며느리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사람이요. 뭐라고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할 대상이 있나요? 그런 자들이 없어야 여러분들이 예수 의지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을 사람이 없어야, 마음에 둘 의지할 대상이 없어야, 그게 건강이든 돈이든 관계없이, 남편이든 자녀든 관계없이 다 그 사람이요 라는 걸 알아야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알게 되었다면 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가 진짜 세상에서 성공한 자 아닙니까? 아멘. 맞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겨우 이 세상에서 2, 3일 살다가 죽는 것을 복이라고 하고 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살다가도 보배이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인 겁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사람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건강이 그만큼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맞아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건강이 중요하죠. 간수사모님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인간이 조금만 몸이 아파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울한 마음이 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는 제가 50이지 않습니까 이제? 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약을 드시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비타민도 챙겨 먹고, 혈액 건강을 위해서 오메가도 챙겨 먹고, 제 친구는 더 많이 챙겨 먹더라고요. 저한테 노니 먹으라 그러고, 비타민 먹으라 그러고, 수제 요구르트 자기도 먹는다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건강관리해서 오래 사는 것 세상에서는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진짜 복은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 믿는 게 성공인 거예요. 아멘. 가난하게 살고 좀 적게 살고,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죽고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되었다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공과 실패를 아는 자가 눈이 떠진 자요, 귀머거리에서 귀가 열린 듣는 자의 모습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만 찬송하게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다른 것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예수만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아멘. 예수를 믿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찬송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달라고